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모교회를 섬길 때 제가 찬양팀에서 전자기타를 치면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안 해본 게 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척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실력과 관계없이 뭐든지 하나씩은 한 번씩은 다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전자기타를 치면서 찬양팀을 섬겼는데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알고, 또한 교회가 워낙 작다 보니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에 저희 교회와 같이 이렇게 풀밴드로서 밴드가 다 구성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예배 때 피아노 치다가 그리고 부흥회를 할 때는 보통 큰 북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흔히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큰 북을 치면서 부흥회를 드리다 보면은 꼭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참참참 피를 흘리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후렴에서는 약간 자진몰이 장단처럼 넘어가면서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이러면 진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같이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고난에 빠진 이 많은 분들이 위로를 얻었던 찬양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요렇게 박자가 딱딱 떨어지는 곡들은 큰 북을 치면서 불러도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90년대가 되면서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풍적인 유행을 일으키면서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 두란노 경배와 찬양처럼 풀밴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찬양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교회 찬양팀이 급하게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럼도 사고, 그리고 신디사이저도 사고, 그리고 베이스 기타도 샀는데, 이 전자기타는 교회에 돈이 없는 관계로 어떤 분이 치다 버린 것 같은 거의 거지 같은 기타를 누군가 기증을 해주셨는데 그걸로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맡아서 치게 됐죠. 그런데 이 소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상관없이 그냥 징징징 잘 쳤는데, 근데 제 실력이 늘어갈수록 이 기타가 제 실력을 담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께 강구를 해서 내가 모아놓은 돈 5만 원이 있으니 이거를 그 목적원금으로 드릴 테니까 기타를 사자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셨고,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 얘기를 하셔서 모든 당회원들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기타를 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비싸다는 국산 기타인 세고비아에서 나오는 베스타라는 기타를 20만 원을 줬는데, 거기 4분의 1에 해당되는 5만 원은 제가 한 목적원금으로 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연약한 기타를 치다가 이 새 기타를 치니까 소리가 얼마나 좋고 환상적인지 굉장히 기쁨으로 찬양팀을 잘 섬겼죠. 그런데 항상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청년이신데 나이트클럽에서 밴드마스터로 전자기타를 치시다가 회심하셔서 오신 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개척교회일수록 이 음악 실력이 출중하면은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자마자 이 찬양팀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시범 삼아서 전자기타를 한번 쳤는데 정말 환상적으로 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찬양팀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흘러가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제가 그 기타를 내려놓고 구석자리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이 전자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잘 치듯인지, 전에 제가 기타를 칠 때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던 성도님들이 이분이 기타를 치니까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 예배가 너무 풍성하다, 예배가 너무 좋아졌다, 예배가 발전하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갈수록 밝아지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제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일꾼이 오고 또한 재능 있는 일꾼이 오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밝아지고 또한 예배가 좋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밝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예배자로서 그러한 기쁨과 더불어 인간적인 마음이 하나가 드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빼앗긴 자의 상실감이라는 것입니다. 저 찬양팀이 구성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으며, 저 기타를 쓰는데 내 피 같은 돈 5만 원을 목적원금을 했는데 그걸 홀라당 다 뺏긴 것 같은 그러한 상실감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필연적으로 늘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발전하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새로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물러나야 될 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리고 내가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라는 기쁨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빼앗긴 자의 상실감 같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이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상처받는 자가 되고 시험에 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겼을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내가 우리 교회 예배가 풍성해지고 그 전자기타 치시는 분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은혜롭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감사한다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들고 빼앗긴 것 같은 아련한 마음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를 시험에 빠뜨려버리는 시험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시는 분들, 또한 교회에 열심을 다하면서 섬기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비슷한 마음이고 비슷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는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 가운데 맺힌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맺힌 마음을 잘 풀어내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은혜를 입고 또한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지만 이 맺힌 마음을 풀어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내가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큰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또한 개인의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마치 성장통처럼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나갈 때 이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맺힌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하나 등장하고 또 한 명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맺혀있는 것들이 풀리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에게 어린 딸이 있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가, 게다가 아직 어린 자녀가 독감에만 걸려도, 그리고 심한 감기에만 걸려도, 그리고 어떤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심이 됩니까? 그런데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또한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마음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자녀들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뜻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인이란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의 교차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부터 가장 적대시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태생 때부터, 이스라엘이 건국을 할 때부터 아주 원수를 맺었고 적대적인 민족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나라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적대 관계를 맺는 이민족들이 많아졌는데 이 적대 관계를 맺는 이민족들에게는 가나안인이다라고 부르면서 통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과 그리스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적대감이 있어서 이들을 가나안인이라고 부르면서 적대감을 표시했던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이자 그리스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감정에는 헬라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마치 강아지와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나음을 얻는다는,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나음을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 말 그대로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위로해 주시거나 또한 이 여자의 딸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느 유대인들처럼 마치 이방인들을 강아지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그런 편견과 인종차별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자의 태도를 보고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하셨고,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 뿐만 이방인들이 오셨을 때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여자에게만, 자기의 어린 딸의 사연을 가지고 온 이 여자에게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여느 유대인들처럼 편견과 인종차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에 대한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한테 그 번제를 행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소리고,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이 이 당시 13살이었는데 이 이삭에게 장작을 지워서 올려가면서 아들이 이렇게 묻죠. 번제에 쓸 장작나무는 있는데
번제했을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실 재물을 스스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로구나,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로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이 명령이 처음에 내렸을 때 마음 가운데 황당하고 마음 가운데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씨앗을 통해서 하늘의 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누구로 이루겠는가? 양자 엘리에섹도 아니고 서자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과 상충되게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을 때 그동안 30년 넘게 나에게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황당한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인생의 길이 있고 맺힌 게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분이 20대 후반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최근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는데 결혼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20대 청년에게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냈을 때 말은 안 했지만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고 또한 마음 가운데 좋아하는 그런 자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처지가 너무 연약하고 팔다리가 없는데 누구를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줄지도 미지수고, 또한 결혼을 한다 한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지 이것도 마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가 안 나서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닉 부이치치가 한 미모의 일본계 미국인이랑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면서 그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그 축하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죠. 그런데 거기 기자 중에 한 명이 오셨는데 참 그 기자의 질문을 보면은 사람이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리고 인격을 의심할 만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신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닉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낳은 자녀가 닉과 같이 팔과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신혼부부한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예의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모자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이 신부 되시는 분이 현명한 답을 했습니다. 그 현명한 답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령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닉이라는 훌륭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닉이 그 아이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잘 가르쳐 줄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말에 현명한 답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닉한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치고 닉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녀가 태어난다면은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닉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7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방 청소를 가르쳐줬다. 자기 방 청소하는 걸 가르쳐줬는데 그거부터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방을 보면서 돼지우리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우리와 그 자녀들의 방은 굉장히 동등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이 닉에게 뭘 먼저 가르쳐줬냐면은 방을 청소하는 법부터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방을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이 닉이 굉장히 황당해했죠. 내가 어떻게 방을 청소합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기를 갖다가 진공 청소기를 턱과 어깨 사이에 끼고 그걸로 방을 청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불로 이 이불의 귀퉁이를 물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불을 개는 방법을 아버지가 직접 시범을 보여가면서 아들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스스로 하는 성취감,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방 치우는 법을 그렇게 힘들게 가르쳐줬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처음에 청소를 배울 때는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아버지가 나를 놀리나 싶었는데, 그 청소를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이후로 뭘 시켜도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에 보면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 같이 정말 어이가 없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나 라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려 놓고 즐기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성숙시키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2등병, 1병 때 어려운 건 당연한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하루에도 12가지 생각이 다 나죠. 그런데 상병이 되면 조금 편해져요. 그래서 상병이 되고 난 다음에 상병 이제 끝쪽으로 갈수록, 상병 중에서도 고참으로 갈수록 이제 군생활 좀 편해지다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사병에서 근무를 했는데 작업반장이라는 게 됐죠. 이 작업반장은 안에서 주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결 일이 편합니다. 그런데 제 위에 병장이 있는데, 이 병장은 취사반장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검식이에요. 말이 좋아서 검식이지 그냥 하루에 밥 3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나가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병장은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근데 안에 소파에서 자고 있던 병장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그 일을 지시를 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파리가 자꾸 얼굴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낮잠을 방해하니 이 파리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라는 거예요. 정말 별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참이 시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2등병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의 손에 파리채를 쥐어주고 파리가 여기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쫓아라. 그리고 시켰는데 좀 이따 이 사람이 또 욕을 하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이 사람이 난동을 피우면서 이 파리 쫓으느라고 파리채 휘둘리는 소리가 거슬려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파리를 쫓아내라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산군이 태어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연산군이 이 시대에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진짜 그거더라고요. 상병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병장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 마지막에, 상병 마지막에 파리 때문에 걱정해야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게 파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찬 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이 어떤 거 가지고도 트집을 잡냐면은 그 깍두기를 담글 때 무가 종류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아삭하게 씹히는 무가 있고 푸석하게 묻히는 씨가 있는데, 자기한테 놓는 깍두기는 이 아삭하게 씹히는 깍두기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밥상을 들러엎고 그걸 가지고 때리고 그걸 가지고 온갖 행패를 부리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상병 마로봉에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부대에 저희 동기가 9명이 있어서 동기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서 동기들한테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주로 해답이 3개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꾹 참고 견뎌라. 6개월만 있으면 그 사람 제대하니까 꾹 참고 견뎌라. 근데 6개월은 고생하고 6일도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살하겠다고 낭동을 부려라. 그러면 영창에 가게 될 텐데 그러면 감옥에 가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제가 상병이 돼가지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해답이 뭐냐면은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러라. 그래서 엄마가 중대장님한테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도 합당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남의 일이라고 참들 함부로들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참자니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괴롭고, 또한 그거 가지고 막 난동을 불려가지고 감옥을 가자니 그동안 참아왔던 군 생활이 아깝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일르자니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루에 3번씩 저희 교회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간절히 하늘을 열어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3일이 지났는데 저한테 엄마한테 일르라고 했던 그 친구가 다가오더니 저한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엄마한테 일렀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렀다고 그랬더니 그럼 누구한테 일렀냐?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일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야, 너 백 되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근무했던 교도소가 안양교도소인데 그 옆에 수원구치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 중에 일부가 그쪽으로 차출이 돼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혹시 내가 가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병장이 전출이 돼서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병장을 안 보내거든요. 근데 병장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을 열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상병이 된 다음에 군생활이 편해지니까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뭔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기억해낸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딸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 또한 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선대하시고, 또한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을 선대하시고, 또한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면 나가는 자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고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 또한 예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가? 우리 마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을 한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자녀들에게 줄 떡이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스러기라는 것은 먹다가 흘린 조각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부잣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식을 먹고 나서 손에 묻은 찌꺼기를 뭘로 닦냐면 빵을 닦아서 버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부잣집에서는, 가난한 집에서는 아예 손도 안 닦습니다. 근데 부잣집에서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뭘로 닦냐면 빵으로 닦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이나 수건이 빵보다 훨씬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부잣집에서는 이 빵을 가지고 손을 닦아가지고 그 손을 닦은 빵을 바닥에다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옳습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그 식탁에 올려져 있는 빵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압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제대로 주시지 않아도 그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그 개들이 먹고 배부른 것처럼 그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내 딸이 넉넉히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여자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더라도 그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내 딸이 넉넉히 구원함을 받고 이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우리 가족이 평안해질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엎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을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말에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딸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밤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야밤도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개척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찬양팀 생긴데 최선을 다하고 게다가 제 나름대로 거액의 헌금까지 했었는데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은 일대로 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시는 메시지, 그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깊은 뜻 가운데 나가게 하는 메시지, 그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하시는 그것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자가 예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바다, 열리라고 외칠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맺힌 것이 풀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힌 것이 풀리는 역사,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바다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다는 언제 쓰이는 용어냐면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적들을 돌파하고 적들을 무찌르고 길을 열어라 라는 뜻으로 에바다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는 적이 없어요. 적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훈련을 다 마친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적들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상심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적들을 무찌르고 길을 열어라. 적들을 무찌르고 길을 돌파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소 과정을 끝낸 군인들이 전장에 나가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 이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전쟁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적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오고, 우리 마음에 상심이 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바다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적진을 뚫어라, 너는 적들을 물리치고 길을 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길이 열리고 맺힌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했구나. 내가 사랑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맺힘이 오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막힘이 오기 시작할 때 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풀어내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할 때, 또한 교회에서 헌신하고자 할 때,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 이러한 맺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맺힌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참 신기한 게 맺히는 게 많아져요. 맺히는 게 많아지고 안에 돌돌돌 쌓이는 게 많아지고 꼬이는 게 많아집니다. 여기서 쓰러지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때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맺힘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참 짜증스럽습니다. 마음이 참 형용할 수 없는 느낌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분을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마음에 맺힘이 있다면 연말을 넘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푸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못 풉니다.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하면은 더 꼬이고 더 엉키고 더 이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타 치는 문제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왕창 들어서 상처받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유 안 됐으니까 다시 기타 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쏙 풀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를 동정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마음이 더 꼬여요. 더 빠질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맺힌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